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사유와 깊은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창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력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라.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야곱의
죽을 날이 거의 임박하고 병이 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요셉의 귀에 두 아들들을 데리고 방문을 해서 이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야곱이 다른 아들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앞으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바라보는 이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노년에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까지도 훨씬 더 다른 믿음의 조상과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 야곱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지금 이 49장에 12 아들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축복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끝나고 모세의 그 광야 40년 여정도 끝나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유언처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훨씬 거의 한 450년 이상으로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모세의 그런 기도 내용과 야곱이 지금 하는 이 축복 기도의 그 내용, 이 후일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은 사실 사람이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닫고 하는 이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실제로 예언서도 보면 에스겔서나 혹은 이런 선지자들 그들이 보이는 환상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는 그런 환상들과 같이 맥락을 또 잇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약의 시대든 혹은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간에 그냥 그 사람이 과거의 사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고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 이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나 그 기록들 혹은 그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영적인 통찰력과 그 깊이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첫 번째 르우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 세 아들에 대한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르우벤 그는 장자, 능력, 기력의 시작 그야말로 장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이나 어떤 능력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래 듬직하고 아주 실력도 있고 뭔가 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던 거죠. 하지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하지만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물이 끓는 이거 비유는 어떻게 보면 물은 어떤 것이 정해져 있지 않죠. 물이 끓을 때 물방울이 똑같은 모양으로 끓어지지는 않죠. 모든 그 방울이나 그런 되어지는 모습이 다 다르죠. 파도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앉아있으면 똑같이 와서 밀려드는 것처럼 밀려들지만 파도도 단 한 번도 똑같은 모양으로 파도가 형성되지 않고 밀려오고 나아가는 그 모양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어떤 것의 어떤 모양이 잘 정해지지 않고 규정화되지 않는 그런 불규칙 혹은 불균형 이게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을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물이 끓어서 넘치거나 그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들을 넘는 듯한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르우벤이 야곱의 그 빌하 첩으로 줬던 이 라헬이 자신의 몸종으로 있었던 이 빌하를 어떻게 보면 겁탈했습니다. 그녀와 이 통관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 아버지에게 반역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대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는 그때 이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고 나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대낮에 어떻게 보면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에서 그 후궁들을 겁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아내를 어떻게 보면 통관하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의 어떤 인식이라고 한다면 정복자가 상대방을 점령하고 나서 그의 아내를 자기에 취하는 것이 마치 그 땅과 그에게 속한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은 듯한 이런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압살롬도 사실은 그런 반역을 통해서 이제는 성공했고 이제 아버지 다윗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처럼 그렇게 소유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완전히 다 접수했다라는 그런 의미. 르우벤도 어떻게 보면 물론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욕정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의식 같은 것도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많은 칭찬과 이건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난 탁월하는 두각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장자이지만 장자의 권한 혹은 장자의 지위 이걸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장자권이 어떻게 보면 박탈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와 셋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들은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는 사실 시므온과 레위뿐만 아니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그 아들도 같이 레아의 아들들이죠. 근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묶는 이유는 이 둘이 함께 연합해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혹은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치다라는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당시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주장 이 사람의 어떤 별명 이것이 나귀, 소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의 뒷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그 디나가 겁탈당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같이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속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상징인 도구인 할례를 복수의 어떤 도구로 활용한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어떤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세겜과 그의 아들 이 사람들에게만 복수한 게 아니라 아이 성읍 전체를 다 완전히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약탈하는 아주 이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던 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주도했던 형제가 바로 시몬과 레위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잔해하는 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7절에 보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시몬과 레위가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 장자권이 박탈되고 나중에 12지파 중에서도 사실은 장자 맨 처음 태어났고 장자 명색은 장자이지만 실제적인 장자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루벤 그리고 루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지금 예언한 것처럼 나누고 흩어지게 되는데 시몬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남쪽에 땅을 엄청나게 많이 분배받죠. 그래서 우리 땅이 너무 넓다라고 했을 때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따라붙은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한 일정 부분 중간에 그 가운데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사기 1장 7절 말씀 보면 그때 각 지파별로 가서 뭐 땅을 점령하고 뭐 점령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올 때 그때 기록 이후로는 시몬 지파에 대한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왕국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시몬 지파의 어떤 흔적이 거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유도 지파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싶고 시몬 지파는 점점 갈수록 그 세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누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레위 지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도 땅을 제대로 독립된 지파로서 분배받지 못하고 시몬도 마찬가지고 유다에 얹혀서 가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소유의 지역이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눠져 가지고 제사장 지파로서 각 지파의 구별은 자신들이 받은 그 성읍 중에서 하나하나씩 좀 레위 지파에게 내어줘 가지고 그들이 그 지파 안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이죠. 그래도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지파로서 더욱더 구별하여서 하나님 가까이에 두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출애굽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분노와 이걸로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을 누가 처단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다 칼을 차고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와 이웃을 칼로 치는 이 일, 혈육의 정을 끊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이 우상숭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 그 전까지는 레위 지파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이 흐름이 이어갔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영적인 마치 장자인 것처럼 내가 이 레위 지파를 내가 받겠다, 나의 분깃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저주로 끝날 뻔한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장자 지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물론 나누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감당하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광야 여정이 마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음행 사건이 일게 되죠. 세대가 교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음 세대가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를 만큼의 거룩한 군대로 훈련되었는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완전히 다시 또 지저분해지고 더럽혀질 만한 사건이 발람 선지자의 그런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 사건에 아주
휘둘리고 더럽혀질 뻔했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아들이 대표적으로 음행하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가서 땅에 꽂아버리죠.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그 열심, 여호와의 분노로 그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시므 음행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일탈하고 떨어져 나갈 만한 그 사건 때 그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혈육의 어떤 것조차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으로 그것을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이 레위 지파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로 끝나버릴 뻔한 이 레위 지파는 영적인 장자 지파로 다시금 복권되는 듯한 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처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참 그 애굽의 더구나 침상에 있는 그 가장 연약한 때에 이 어마어마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지금 기도해 주는 내용을 보면 참 얼마나 이 야곱이 이 깊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얼마나 참 분명하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선조의 행위가 사실은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선조 때 쌓아둔 그 모든 것이 후대 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범하게 되면 또 좋지 않는 것들이 당연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품과 그런 길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유전은 아니지만 행위나 말이나 어떤 습관, 이 패턴들이 당연히 보고 자라는 것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헌신하는, 예배하는, 감사하는 모든 입술과 행위, 이 중심이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막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문의 저주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중요한 맥락은 그것들이 영향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는 그 순간 덮여진 것처럼 보이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어떤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루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마지막 지금 죽음 임종 직전의 아들들을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지금 루벤이 빌하와 어떤 통과를 하고 했을 때 그때 야곱이 보였던 행동은 없습니다. 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성읍을 약탈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했을 때 물론 화를 내긴 했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뭔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회개하기를 바라는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암암해 준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사실은 자신들의 그 끔찍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직접적인 어떤 징계나 어떤 손해, 좋지 않은 일들이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일 없던 듯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품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단순히 그냥 축복의 아버지가 마지막 인생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야곱이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축복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 그것 가운데 통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지금 이 아들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지파가 될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곱과 개인적인 그런 영광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어떤 틀어지는 것들, 당장 그 순간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이 철저히 회개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점검하고, 내 안에 죄악의 흔적 혹은 분노, 노여움 이런 것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정당하게 주장할 만한 억울한 듯이 이야기할 만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좋지 않는 것들로 내 안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말을 그렇게 채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좀 기억하고, 내 안에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되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입을 다물고 내 감정이 좀 더 사그라질 때까지 좀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개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고 분노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회개하게 하시는, 내가 회개하게 하고 내가 돌이키게 하고 내가 품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 일로 인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나는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스트러글이 긁힘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 상처가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게 될 때에 나의 믿음의 어떤 영역이나 성숙 혹은 사이즈, 그릇은 더 커지고 성숙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고난이나 문제, 상황이 그렇게 나에게 불편한 것들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그런 연약한 상황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중심 잘 점검하시고, 혹여나 벗어겨지고 엇나가고 틀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깊이 묵상하고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고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내 인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참 깊어졌는지,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눈물 흘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지위와 혹은 나의 깊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듬어지고 성숙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어미와 또 아비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로벤, 시몬, 또 레위,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랐지만 그들이 행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 영향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주변과 내 이웃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내 입술을, 내 눈을,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바로 서서 이것들을 잘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며 애쓰는 레위 지파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기뻐하시는 또 복된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혹은 홍수 여러 가지 지진, 자연재해와 재난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그리고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송동원 전도 주일로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작정하는데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걸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첫 시간 되어서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뜻을 잘 듣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더 그의 영적인 지위와 그 깊이가 정말로 더욱더 깊어지고 참 좋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육신은 날로 후퇴하고 어두워지고 힘들고 노쇠하고 어려워지지만 영적인 그 깊이와 혹은 그 상태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더 높은 자리까지 더 깊은 자리까지 소통되고 연결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맺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와 관계한 모든 이들에게 참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지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정리되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비 된 자로, 어미 된 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역할을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가 있을 때에 나의 인생에 살아온 그런 인간적인 경험만으로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통과되고 성숙되고 내 영혼의 그 흔적 가운데 남겨진 그 영적인 성숙함과 그 기쁨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가해의 역할을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이것들을 통과하고 내 영혼의 흔적 가운데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한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대박난 어떤 영적인 성숙과 깊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쌓아나가는 날마다 이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영혼의 참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듬어지고 참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힘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아침마다 늘 새롭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과의 성실하고 친밀한 이 긍정적인 깊은 영적인 교제와 또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저들의 평생토록 살기 위해서 늘 주님과 걸음을 맞추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발걸음,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걸음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이 싸움에 혹은 이 여정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모든 상황 가운데 내 감정과 중심을 흔드는 사단마귀, 특별히 내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게 행해지는 이 많은 일들과